제가 신모하는 교회에 얼마 전에 장로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 신방을 가게 되었고요. 집을 다 둘러보고 또 근황을 나누고 나서 이제 예배를 좀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간 다음이었는데,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도 불렀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방금 전 합독한 것처럼 그날 주시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지금처럼 되어서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는데, 요즘 챗 GPT 아시죠? 그리고 각 가정에 또 몇몇 가정들은 AI 스피커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말씀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동안 침묵 지키던 이 AI 스피커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실제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 앞에 앉아 계셨던 장로님, 권사님 얼굴 시뻘개지시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I 스피커를 딱 바라보면서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많은 것 알고 나랑 대화할 줄 알겠지만 어떻게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냐?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앞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6년 가을에 반포 교회에 4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나이가 43세, 제 나이가 42세. 교회를 부임하고 나니까 많은 어르신 세대의 교우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교회에 젊은 목사님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들은 인사였어요. 그리고 교회 교세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좀 파악하려고 보니까 그때의 65세 이상 된 교우분들이 반포교회 전체 교인의 70% 이상이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락교회 같은 형편이 아니에요. 몇몇 가정만,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만 남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는 어르신 세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어르신 세대의 든든한 믿음의 초석 위에 반포교회가 세워졌기에 43년의 그 당시의 역사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먼저는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대상이 되어버린 이 어르신 세대의 일평생의 모습 바라보면서 거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온 교회가 담아내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영락교회는 어떠신지요? 많은 젊은 세대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곳에도 머리 희끗희끗하신 어르신 세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뜨겁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이지만 좌우 앞뒤에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 세대의 교우분들이 있다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와 또 축복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누군가의 철로 역정에
길입니다. 누군가는 일평생 하나님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키며 살아왔기에 영락교회도 지금과 같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신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마음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표하는 일, 이 밤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반포교회에서도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나이든 교우분들과 젊은 목사가 만난 겁니다. 몇 안 남아있는 젊은 세대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형편의 상황들 때문에 정말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생각하다가 서운해하는 그 젊은 세대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가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만족스럽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 경청하는데, 그리고 제가 어르신 세대의 변호인으로 앞서서 그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르신 세대로 가득 차 있는 교회에 왜 아들뻘 되는 젊은 목사를 세웠을까요? 라고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인생의 남은 날을 보면 머리 희끗한 나이든 목사님 모셔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편함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집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의 세대에,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의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젊은 목사 청빙해서 그 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 달라고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통과 완충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반포교회 만남 속에서 주신 관심이었고 눈물이었고,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관심과 눈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마주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느 날 저 예루살렘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왕이 거처하는 수산궁에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이가 어느 날 고향 땅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당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너무 궁금하였던 거예요. 두고 온 고향 땅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세월이 바쁘게 지나가고 내 일상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잊고 지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성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벽마저 남은 것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노라고. 느헤미야서 이어지는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 외면해도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 먼 땅의 이야기고 시대가 불운한 시대였으니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묻지도 않아야 될 만한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묻게 되었고, 들려온 그 소식에 마음이 아파 금식하기 시작하고 수일을 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눈물이 그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심과 눈물이 사명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영락교회가 이 밤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락교회의 사명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이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의 자녀 손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는데, 라디오에 나온 한 패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반응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머리? 심장? 배꼽? 저 같은 경우에 반을 자르면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쯤? 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여러 것을 생각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그래요. 한 번도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손끝에 가시래기,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잘못 하나 뜯었다가 며칠 후고 거기가 생각이 나고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발톱 하나 잘못 잘랐다가 그 끝에서 피라도 난다면 그것이 몇 날 며칠 아물 때까지 내 몸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신경이 집중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흘리기 원하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7년) 전 얘기인데요, 그렇게 부임한 반포교회에서 온 가족들을 부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1년쯤 진행하면서 제 안에 각 가정의 다름 속에서도 공통분모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얘기의 끝에는 자녀 얘기로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녀 손이 출가하였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꼭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조차 은퇴할 나이에 이르른 가정의 부모님들도 출가한 지 30년, 40년이 된 그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꼭 이야기의 끝에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의 비전을 세워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명문 가정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자. 그렇게 해서 온 교우들과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 젊은이든 청년이든 나이든이든 그 세대에 맞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심장으로 뛰면서 노래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에서 말씀의 중심을 잡았더니 여러분 쉽게 그냥 넘어가 다음 세대 말하게끔 다그쳐야 되는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좀 입 좀 열라고 좀 어떻게 종용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다음 세대가 말하라? 아니요. 지금 세대가 전해준 게 있어야, 들은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말하라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립된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각 가정의 부모가 신앙교사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교회에 이 밤에 다 같이 모였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훌륭합니다만 선생님에게 일주일에 1시간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기를 거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녀 세대가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부모의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정에서 단절됐더라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 세대가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있지만 가정에 돌아와선 지친 모습만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됐더라라는 거예요. 각자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주일에 흩어졌는데 저녁에 모였을 때에 각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아닌 친구들이 더 잘 따라하네요. 다시 한번요. 부모된 분들 손 들라고 그러면 이게 안 올라가실 테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시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내게 맡겨준 그 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전적으로 힘쓸 테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질문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구하십시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돼서 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자녀 손에게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다음 세대도 말할 수 있게끔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복의 여정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마저 떠나간 뒤 뚜렷한 지도자가 없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세대인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세대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날의 그 시절의 시대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 깨어있는 영락교회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복음화율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3.8%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통계입니다. 5%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진 집단과 민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 밤에 이 아이들 나왔다는 거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한번 말씀을 듣고 받는 중이지만 여러분보다 어린 풋풋한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밤에 얘네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서 고맙다.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다 얘들아. 힘내라 얘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들아. 비록 끌려왔겠지만 저녁은 맛있는 거 먹었지 않겠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복음화율이 청소년이 3.8%란 얘기는요 100명 중 4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속한 학급은 30명 미만입니다. 수를 줄여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가 그 학교에 믿음의 자녀로 있다면 다른 친구는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복잡한 계산이잖아요. 30명 중에 3.8%로 얘기하자면 없다가 정답입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또래 집단에서 순교하겠다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를 끝내죠. 꼭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볼펜이 떨어져요. 책상 밑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 아이들을 주일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당당하게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이분들은 손 내려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선교사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라 하면 수평적으로 다른 나라에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 가진 곳에 파송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우리 미안하다 얘들아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언어를 이해하십니까? 이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아십니까? 이들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이요, 이들은 수직적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 번쩍 들었던 선생님들 다시 한번 손 드실 때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이 밤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목회 초년 처음 풀타임 사역을 의정부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교목으로 섬겼습니다. 7년 동안 교편을 잡으면서 여중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한 번은 잊지 못할 경험이 있습니다. 방학 때였어요.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인데 선생님들이 방학 때는 조를 짜서 몇 분들만 출근을 하잖아요. 교무실이 썰렁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어요. 앞에 있던 컴퓨터와 노트북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다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지개 딱 피면서,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이야기인데 제게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학교는요 학생들만 없으면 참 괜찮은 직장인데요, 그 심정 이해가 되는데 여기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없으면 편할 것 같다라는 이 역설적인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례 없이도 이 일에 헌신하여서 뛰어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 만나면 무조건 격려, 무조건 학수, 무조건 박수, 무조건 칭찬을 보내줄 수 있는 성숙한 영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자유민, 그리고 사랑부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 월화까지 제가 속한 반포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으로 겨울 수련회를 했어요. 3년 만에 2박 3일의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사실 반포교회는요 중고등부가 청소년부로 있다가 올해 중등부, 고등부로 부서가 나누어졌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지요? 밖에 영락교회의 이 좋은 형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반입니다. 그런데 반포교회가 수가 많아져서 중등부, 고등부로 끝끝내 수건을 이루고 두 부서가 나누어졌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그래요, 저는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수련회는 또 연합으로 가겠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데 이 아이들의 수련회가 보통 이렇게 열리려면 금토 주일이라도 열려야 많이 참석할 것 같은데 주일 월 화로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 담당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았는데 저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 3년 만에 열리는 건데 어떻게 하려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오는 이 아침까지도 그 2박 3일의 수련회에 대한 큰 은혜와 도전,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피드백으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밤에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아닌데 우리 교회 수련회가 뜨겁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형편이 없는데 가서 할 말이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얘기만 짧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은요, 2달 전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애가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중등부 전사님 찾아왔어요. 전사님, 내가 학원 다 빠지고 여기 참석시키겠습니다. 애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기적이죠?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걸.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수련회 기간 동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세신 분인가 봐요. 우리 중등부 전사님이 신방 전화를 따로 하셨대요. 왜 하셨나 그랬더니 사실은 얘가 놀다가 코에 상체기가 났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어떤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거기 관심도 없으시고요.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만났어? 야, 수련회 갔다 돌아오는 날 이 얘기를 들으면 얘들아 어떨까? 하나님 만났어 그랬는데 얘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기 방 들어가서 자버리더래요.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 코에 상책이 이건 뭐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수련회 그 다음날 제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우리 목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고3 아이가 수련회를 다 참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대입 포기하는 애인가 보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수련회 가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오고 간 거예요. 목사님하고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학생 같대요. 고3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수련회 끝나고 이틀이 지나서 새벽 2시에 담당 목사님께 카톡을 보낸 거예요. 장장 A4 용지 3장의 장문의 카톡을요. 그걸요, 그 목사님이 그 새벽 2시에 확인하고는 읽다가 울다가 웃다가 새벽 기도 때 저한테 카피를 해가지고 그 사연을 들려준 거예요. 제가 그걸 원본 가져왔습니다. 이 3장 다 읽다가 네, 그렇지요? 짧게 그 사연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삐리리예요. 이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저희 교회 삐리리가 있겠어요? 일단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목사님께 톡을 드리게 되었어요. 일단 근 이틀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 같아서요. 중간 생략.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청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제게 너무나도 값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노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는 것인데 스트레스가 사라졌거든요. 예전에도 행복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행복 이후에 이 행복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고3인데 너무 많이 알아요? 그 끝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된 순간 고갈의 염려는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둘째 날 밤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련회에서의 설교가 생각나는데요. 다메섹이 종착지였던 사울은
결국 그대로 다메섹으로 갔지만 바울이 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며 수련회가 끝나도 모든 환경은 똑같을 것이나 너희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제게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2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요. 할 게 너무 많았고요. 해내기 벅찼습니다. 지금도 할 게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그 할 일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래교회는 이렇게 말씀 중에 박수를 자주 치시는군요. 옥토 같은 마음밭 참 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대가요, 버려진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금만 관심과 눈물이 사명으로 담겨지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은 한 목소리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사모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고, 사랑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살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결부된 일임을 알고 믿음의 사건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친절하게 주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멈춰서고 될까 안 될까 염려하였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유산이 담겨진 영락교회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랑부와 자유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